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하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의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햇사람 땅을 지나 서쪽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지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호수아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고 있었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끊어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는 변화와 성숙과 열매가 드러나는 삶이 되는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지진이나 산사태 혹은 부신일 공사라든지 이 건물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뉴스들을 우리가 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광산이든 건물이든 어디든지 그 무너져서 그 속에 갇혀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오랫동안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사람들의 소식을 우리가 접하지요.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산 사람들에게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버텼다는 것입니다. 꽤 오래된 일이지만 멕시코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약 8,000명의 사상자가 났을 때 한 동네의 초등학교 건물도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그것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깔려서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거의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놀랍게도 그 아래 갇혀있던 많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남은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보니까 한 아이의 용기를 주는 말 때문에 아이들이 힘을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깔려서 캄캄하고 어두운데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런데 캄캄하고 배고프고 어쩔 줄 몰라서 그렇게 패닉되어서 울고 난리를 피웠는데 한 아이가 그렇게 계속 우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가 반드시 올 거야. 우리 아버지는 늘 나한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한테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계속해서 나한테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조금만 기다리면 누가 와? 우리 아버지가 와서 나도 구하고 너희들도 다 구할 거야. 울지 마. 울 필요 없어. 걱정하지 마. 그 아이가 계속해서 그 소망의 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아이의 말을 듣고
그 아이들이 함께 소망을 가지고 견뎠고 구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 사건만 아니라 많은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면 여러분 승리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춘향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춘향이가 변사또에게 핍박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어요? 바로 이도령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장원급제하고 반드시 돌아와서 너하고 결혼할 거야. 나 당신 사랑해. 나는 당신한테 꼭 올 거니까 기다려줘.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춘향이가 이도령 믿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 핍박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믿을 수 있는 약속이죠. 내 마음에 분명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한 확신한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약속과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어떠한 무거운 문제와 고난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도 마찬가지죠. 인생에 역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들의 삶 가운데 역경이 있었습니다.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마음에 미래에 대한 성공,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세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약속을 주시고 일어나 걸으라라고 우리에게 이끄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을 보면 우리를 향해서 그만둬라, 이젠 됐다, 포기해라, 넌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너의 고개를 들어라,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 소망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중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다. 우리를 향해서 뒤로 물러서는 자,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자꾸 뒤를 돌아보라 말하지 않습니다. 앞을 바라보고 변화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소망,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신앙의 삶을 자전거로 표현했더라고요. 여러분, 자전거 쓰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집니다. 자전거는 앞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승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홍해를 건너서 40년간 광야의 길을 인도했던 위대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끌었던 1세대 부모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했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정쟁을 치르러 이제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제 들어가야 할,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 그냥 허허벌판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어떠한 족속들인가? 1세대 부모들이 봤을 때 그들은 거인과 같다. 그들과 신장을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무엇과 같다? 메뚜기같이 우리가 너무 작다. 그들이 지금 세워놓은 성들, 우리가 들어가야 할 성들은 높고 두껍고 그들이 가진 무기들은 강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강한 민족들이다라고 한 민족들이 그대로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 강한 군대, 높고 두꺼운 성을 정복해야 하는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분명 근심되는 마음, 인간적인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 2022년도 새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마음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보다 사실 더 큰 약속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에게 있지요. 마음을 지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아니 더 나빠질 것 같은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근심되는 일들이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그 속에서 일어나서 승리하게 하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바로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지키시는 목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든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참된 성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내가 가진 능력이, 내가 가진 돈이, 지금 우리가 가진 뭔가 할 수 있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인원이냐, 돈이냐, 재물이냐, 능력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느냐, 우리 교회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이집트를 떠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놓게 하고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송아지를, 이집트에서 섬기던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3,000명을, 그 우상 숭배에 참석했던 자들을 진멸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삐지신 것 같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나를 대신해서 내가 천사를 앞서 보낼 테니까 그 천사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면 할 수 없지요.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출애굽기 33장 1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그곳으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그곳에 보내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대답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길, 그 길 성공합니까? 성공하지 못합니까? 그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 일은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일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 함께하지 않는 그 일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내 마음대로 했다 해도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일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내 힘으로 세상의 방법대로 행한 것 남습니까? 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성공 아닙니다.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을 일이죠.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했다면 세상의 눈으로는 그것이 성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십니다. 칭찬하시죠. 하늘의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지요. 그렇기에 내가 무엇을 하든, 지금 내 형편이 어떻든, 지금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으면, 다윗과 같이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치는 인생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역사하시고 역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셉에 나오는 말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근데 요셉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만한 믿음을 보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노예로 풀려갔을 때에도,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원망과 분노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이지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높은 자리에,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도 여러분 교만 떨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형들이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형들이 나를 팔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그렇게 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낙심돼도, 좌절하는 힘든 때도 좌절과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목에 힘들어가지 않고 낮음으로 내가 형들과 형들의 가족을 내가 보살피겠습니다. 구원자의 모습을 보이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성공자의 모습이지요.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네가 모세와 함께 했던 나의 능력을 보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내가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어라.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동일한 약속을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주신 약속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특별히 내가 힘들고 약하고 부족할 때 잘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내가 왜 이런 일을, 어려움을 당하나 라고 하는, 내가 왜 이런 수욕을 당하나 모욕을 당하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게 되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번씩은 봤을 풋프린트라고 하는 글을, 아마 그림과 함께 있는 사진들을 한번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바닷가, 모래밭을 걷는 길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니까 발자국이 몇 쌍입니까? 2쌍이죠. 내 발자국, 주님의 발자국. 한참을 걸어가니까 2쌍의 발자국이 해변 모래에 찍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몹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보니까 2쌍의 발자국이 아니라 한 쌍의 발자국만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주님이 가장 필요할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왜 그때 왜 내 발자국만 있습니까? 주님의 발자국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어디가 계셨습니까?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람은, 주님은 떠나가시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간 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너와 항상 동행하고 있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간 것이다. 너는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때, 너는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 때, 네 감정적으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한 것이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기 때문에 그 발자국이 네 발자국이 아니라 누구의 발자국이다? 나의 발자국이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지만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때때로 뒤돌아보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항상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업고 걸어가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인생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지요. 내 의도를 몰라주지요. 오해하기도 하고 또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내 의도를 아시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동기가 여러분 깨끗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는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때문에 솔직해질 수 있고 자신의 잘못과 실수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두 번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땅을 얻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느 땅까지, 어느 발걸음이 가는 데까지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변하겠어요? 내 팔자는 이래,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 팔자야. 그 인생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지요. 우리의 삶은 언제 변하는가? 비전과 꿈이 있을 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볼 때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겠다고 하는 그 꿈을 받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사실 꿈을 가진 자가 성공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인터넷을 봤더니 거기에 자동차에 대한 내용, 다시 말해서 포드라고 하는 분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한번 이렇게 글을 쓴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포드가 살았던 당시에 뭐다 말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포드가 뭘 만들어야겠다 해요?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하죠. 그거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졌을 때 사람들이 와, 정말로 멋진 꿈이다 박수 쳐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비웃었습니다. 아니, 말이 충분한데 무슨 자동차야? 포드가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약 10년간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뤘어요. 근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저자가 쓰려고 하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포드가 차를 만들려고 계속 애쓸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하니까 다들 조롱하고 하는데 포드에게 힘을 줬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포드의 와이프랍니다. 여러분, 10년간 남편이 말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 지금 말아먹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보통 아내라면 뭐라고 하겠어요? 때려쳐. 관둬.
그대로 살자. 뭐 하는 짓이냐? 라고 할 텐데, 여러분, 그 포드의 아내가 그 남편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안 좋은 소리 하지 않고 여러분 그걸 믿어주고 내줘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포드 기념 박물관의 디트로이트에 있는데 거기에 포드 그 전시장 바로 앞에 글이 붙어 있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포드는 꿈을 가진 자였으며 그의 아내는 그 비전을 돕는 자였다. 혼자의 꿈만 가지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돕는 자가 있어야 돼요. 조력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헤워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짓밟는 자가 아니라, 조롱하는 자가 아니라 조력하고 치열업해주고 격려해주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면 꼭 이런 분이 있죠. 그거 안 해봤는데?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이렇게 하다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하면 뭔가를 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관두지.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와 부흥은 무엇인가를 해보자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닌가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할 때 한 번에 다 성공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하지요.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때 옆에서 봐, 안 되잖아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같이 조력하면 성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변에 보면 다 죄성이 갖고 있어서 칭찬과 격려하기보다도 눌러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삶 속에서, 또는 교회 가운데 새로운 일이 시작하려고 할 때 격려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조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과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하나님께 그 비전을 여호수아가 받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때다. 같이 그 땅을 정복하러 가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는 거예요. 1세대 같으면 우리 죽이려고 합니까? 못합니다. 가려면 누가 가세요? 너 혼자 가세요 라고 할 텐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대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 같이 모세의 뒤를 이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만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무엇을 시키든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신이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기만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면 우리가 따라가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가정에서도, 특별히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함께 조력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또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순종과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축복들,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미래에 주실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늘의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땅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이 세상에서 5천 스퀘어핏, 10,000 스퀘어핏 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의 것들 영광과 비교하면 정말로 쓸모없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성경에서는 황금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설마 황금으로 만들었겠어요? 그러나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 이 땅에서 내가 함께하고 이 광야의 길을 끝날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 이 세상을 바라보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시험에 빠지죠. 사람을 보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에 빠집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의 답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 잠시 세상에 이 땅에 사는데 별것 아니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맹목적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이 목적이었던 우리에게는 저 하늘나라의 상과 또한 천국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놀라운 상을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그 말씀이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6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의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지키고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4장 24절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까?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면 여러분, 그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죠. 염려함과 근심됨과 미워하는 마음과 그러한 죄된 마음을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는 강한 민족들,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 염려되고 근심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지켜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 땅 이미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땅 누구 땅이다? 네 땅이다. 승리는 벌써 이미 너희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마음을 지켜서 말씀대로 행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상황 따라서 흔들리지 말아라. 감정 따라서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대로만 순종하면 그 축복 너의 것이다. 여호수아 처음에는 모세 뒤에만 따라다녔죠. 모세가 앞서고 뒤에서 돕는 자였습니다. 근데 옆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 순종했던가요? 일만 생기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지만 돌아와서 믿음의 보고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이려 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왜 근심되는 마음, 염려되는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땅을 주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감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신감은 환경과 내 능력과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배짱이 아닙니다. 내 배짱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한 담력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내 배짱은 넘어집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배짱이 많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얼마나 담대한 사람 같이 보였습니까? 근데 그것이 나의 배짱이었죠. 결국 어떡합니까? 막상 그 상황이 오니까 계집종 앞에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마음을 지킨다고 하지만 내가 마음을 지켰다고 해서는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보고 성령이 충만해지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서 나온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목회자인 저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함이 있어서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믿는 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7절 8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말씀하는 게 뭐냐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하라. 지금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까? 알아요. 근데 문제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요. 2022년도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익, 내 계획대로 살지 말고 2022년도 새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또한 내게 행하라 주시는 말씀대로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생활 속에 지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현재의 길이고 미래의 길입니다. 미래의 약속이죠.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해 나갑니다. 말씀대로 범람하는 요단강을 법궤를 들고 들어가라라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휩쓸려 죽게 되는데 발을 담그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높고 큰 성 여리고성을 아무 소리 없이 도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공과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성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022년도 새해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생각대로 된다 안 된다 말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평탄게 되는, 형통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진정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마음에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근심과 걱정, 세상에 주는, 사단에 주는, 죄가 주는 그러한 미움과 절망과 감당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주저하는 모습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2022년도를 맞이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